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베푸신 은혜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우리가 성탄이 되면 우리 안에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알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일도 아닌데 굉장히 들뜨고 선물을 바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아들도 오늘 아침에 엄마가 준 선물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네, 기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젤리 5개였습니다.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탄절날 조금은 독특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과연 이 성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키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의 식탁 공동체 가운데 독특한 한 가지의 모습을 전달하는 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한 상으로 둘러 모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식탁 교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식탁마다 큰 젓이에 고기부터 시작해서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큼지막하게 담겨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뷔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 음식의 양들을 봤을 때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틀림없이 이 주일 하루를 위해서 많은 이 음식을 가져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주 동안 자신들의 것들을 아끼고 또 모으고 이 주일을 기대하며 그 음식들을 준비해 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모습이 이 2000년 전에는 이 노예와 주인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런 가운데 이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 이 노예에게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그냥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과 똑같이 정확히 음식을 반으로 나누어 자기의 양과 똑같은 양을 이 종의 접시 위에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모습들 중에 하나라도 이 해방노예,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 자신이 노예로서 해방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귀빈이나 주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음식, 좋은 포도주보다는 조금 더 못한 포도주, 좋은 음식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상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의 이 식탁 공동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인과 종이 그 한 상에 함께 앉아 동일한 음식, 동일한 양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뱅크스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모든 일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평범한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함으로 나와왔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군가는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앞에 앉을 수 있고 누군가는 뒤에야만 앉아야만 하는 그런 기준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뒤바꿔 놓으시는 혁명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주님의 오늘 오신 이 기억을 할 때 예수님이 오셨던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말구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성극이나 이런 것들을 성탄 전야제나 이럴 때 잘 안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까지만 해도 늘 성극을 하면 항상 마리아를 하는 이 자매 한 명과 요셉을 하는 청년 한 명, 그리고 아기 인형을 안고 말구유에 누이며 동방박사 3명부터 시작해서 목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집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이 고대 근동의 집들은 1층이 마구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독특할 수 있는데요. 1층에 마구간과 주방이 있고요. 사는 집은 2층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 계단 같은 것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 2층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옆에 마구간이 함께 있는 구조의 집들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말구유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위에 숙소가 없고 일반 집에도 장소가 없으니까 1층에 있는 마구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분, 이 구약 전체를 얘기하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주님이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한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들을 함께 또 읽으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계획은 수없는 기회에 수없는 은혜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악의 삶 가운데 되돌아가고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위해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 땅에 오셨고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셨고 함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을 단순히 기쁜 날, 선물 받는 날, 그냥 기분 좋은 날, 밖에 캐롤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흥겨운 날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나의 죄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돌이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으로 이른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탄절날은 주님의 오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이미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오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함을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이 오실 것, 그리고 이미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서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봤더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봤더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오신 그 주님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읽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옆에 함께 있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삶의 껍데기 가운데 여전히 맹목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 가운데 듣지 않으면 멸망뿐이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할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때때로 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때때로 슬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말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급박한 순간과 비장한 순간들, 이 어떻게 될지 막 긴장이 극도로 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결말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니까요. 그런데 결말을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연속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매주 생방송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끊어버리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가 안락함이 있고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이 있고 이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안정적인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그것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곳이 어디인지 지금은 알려줄 수 없는데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그 떠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 씨를 통해 복을 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한 그 아브라함 오심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비롯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떠난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 우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시고 또한 함께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려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과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끝없이 껍데기뿐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껍데기와 알곡은 굉장히 구분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쌀 타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나이가 어려 보여도 저는 추석 때 타작을 많이 해봤습니다. 추석 명절이 길 때가 가끔은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10월인데 길면 끌려나가서 열심히 벼를 베고 타작기에 벼를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벼가 탈탈탈 털려서 위에 있는 그 맺혀 있는 그 쌀 벼들만 쫙 이렇게 양곡기를 통해서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정미소로 끌고 갑니다. 들고 가면 정미소를 통해서 뭐가 나올까요? 네, 바로 우리가 먹는 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알곡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들 경험이 많으시군요. 키나 이런 걸 한번 탁 쳐서 바람이 불 때 한번 탁 공중에 한번 띄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껍데기만 있는 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알곡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과 껍데기뿐인 그 삶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이 끊임없이 껍데기뿐인 기준을 강조할 때 그 껍데기뿐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알곡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 하나님께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고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질문을 하면 다들 눈빛을 피하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주목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나누면서 저도 이 말씀을 복음서들을 다시 읽으며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고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표적들과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신 안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영광의 은혜가 있음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앞의 내용에 보면 3장 처음에 보면은 앉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네 정말 대단하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찬사와 찬송이 올라가게끔 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인스타그램이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내 행복이며 내 기준임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씁니다. 그리고 잘 입고 잘 먹고 멋진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SNS 계정에 수십만 수만 명의 팔로워들이 함께 따르며 그 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에 대한 관심, 먹는 것에 대한 관심, 입는 것에 대한 관심, 전자제품, 사는 집, 그리고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인된 인간의 삶에 있는 욕망과 욕구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고 싶은 이 욕망과 욕구를 쉽사리 돌리기 힘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이 땅의 삶 가운데 살아가심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도 가능한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와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비와 문화와 먹고 마심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주님이 내 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 삶을 내가 이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얼마만큼 내가 주님께 드릴 이 열매가 기뻐하실 열매인지 한 번만 더 고민하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단순히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셨던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만 간직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펼쳐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삶의 은혜가 나와 내 옆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